히트라슈 신명기 첫 번째 배달왔습니다. 활활!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유언집이죠. 신명기는 그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정도 앞둔 출애굽 제40년 11월 초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남긴 3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3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아직 20살 미만이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려서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세대들에 대해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통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 동시에 미래를 조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 강해해주며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신명기를 통해 남기고 싶었던 교훈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신데 더욱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 제2년의 시내산 출발 및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은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로 구성된 신명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이 부분에서 3편의 설교의 시행자와 장소, 또 그 시기, 근거 같은 것이 굉장히 세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40년간이나 이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수해줄, 그들을 이끌어줄 세대들이 전부 절멸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긴 하지만 이 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좀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출애굽을 하였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편의 설교를 엮은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이었고 이미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야셀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후였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설교와 장소, 설교 시기 같은 거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의 설교가 그냥 단순히 전설, 신화 속의 얘기, 곰이 내려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정말 역사성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모세의 설교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일깨우기 위한 모세의 자의적 설교 모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늘의 대군주 여호와를 대신하는 지상의 중재자로서 모세는 공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 종주권적 계약 양식에 따라 계약 조문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전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종주권적 계약의 정형적인 양식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신명기가 지금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랑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애들, 어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새 세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시내와 광야 남단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미대한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던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세일산을 지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일산을 지났다 그러니까 마치 등반해서 지나기라도 한 것 같죠. 이것은 등반을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세일산으로 향하는 길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지나서 아모리 족속들의 산지길로 가는데 이 길이 바로 세일산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신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오늘까지도 큰 샘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을 출발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남단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64km 정도였어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죠. 이게 아무리 느리게 천천히 걸어가도 며칠이나 걸리려나? 어쨌든 40년이나 걸릴 리는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상적인 루트로 가나안까지 갔으면 11일이면 충분히 갔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결과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이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때는 모세가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왕 옥을 비롯하여 굉장히 강력했던 이 가나안 왕들의 패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성을 깨닫게 되었죠. 바산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했다가 멸절한 왕입니다.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한 3장 거기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막 크고 막 그런 왕이었어요. 바산 왕국도 굉장히 강대한 곳이었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18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물고 있을 당시 겪었던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모세의 회고입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1년여를 머무려 생활할 때 내려진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이스라엘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할 기구 조직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머문 기간은 1년여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건축하여 예배와 예배의식을 확립하는 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관한 지시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최대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당면한 과제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행정조직 정비가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먼저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곳이 이스라엘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도 최대 목적이고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개편을 했었죠. 앞서서 물론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도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여 동안 방황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제 앞에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뭔지 잊어버렸죠. 그냥 그래야 저희가 또 할 말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마음대로 보낸 거예요. 12명을.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럼 덜덜 떨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우리 다시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40년이나 방황을 하고,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를 점하는 아라비아의 서쪽에 있는 고도가 높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이기까지 하는데 높아요. 그럼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곳은 막 불뱀들도 막 득실득실하고 정갈도 많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어디지 전쟁 났던 데 있잖아요. 이라크. 거기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적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갈이 무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막 정갈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막 피폐하고 황폐한 고원지대이죠. 그리고 막 특히 이제 북부 지방은 울퉁불퉁한 암석들도 많고 큰 모래 언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막 어때요? 인간에겐 필수적인 물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인도를 그곳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안악자손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네피림,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폭력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수아에 의해 멸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이 안악자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피루스 아나스타시 1에는 키가 약 2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인들의 전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갈렙에게 통상적인 지분, 그 이상의 것이 보장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그는 헤브론 전체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조상을 잘 만나야겠죠?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반성하면 좋았을 곳을 무리바에 가요. 이곳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뭐 아론하고 모세를 거의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두 번 두드려서 이렇게 두 번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너도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왜 또 했겠어요? 얼마나 이 일이 한이 되고 원통하겠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죠. 자기 잘못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좀 애지중지하면 이렇게 데리고 온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 아니죠. 모세가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너희 때문에 라고 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유력한 자였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정말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8절. 모세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죠. 모세가 뭐 좀 강한 인간이긴 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더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정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시켜 주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 모세는 앞장이어 계속해서 지난날에 이스라엘 광야 회상합니다. 뭐 거의 좋은 것보다는 흑역사죠. 그렇지만 이제 전장과 본장과의 간격에는 무려 38년여의 시간이 있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들어가서 세일산 근처 에돔 산악지대에서 약 38년간 방황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것을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공격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서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 에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야곱과 형제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우회하여서 홍해 아카바만에 위치한 엘락과 에시온 게베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이 에돔 족속은 길목에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를 먹였네요. 신명기 2장 1절.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정말 정처 없이 방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었겠어요.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분명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처량하게 광야를 무려 40년간이나 방황을 한 것입니다. 뭐 여행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방황한다는 것은. 그리고 광야는 관광지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사막 체험이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뭐 40년이나 사막 체험을 하지는 않잖아요. 신명기 2장 4절.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이 너희를, 즉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에돔 족속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신명기 2장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돈은 은을 얘기하는데 뭐 이때 이미 화폐로서 은이 통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은 세계를 기본 단위로 하며 무게를 달아서 사용했습니다. 물을 산다는 것은 뭐 지금처럼 막 생수병 뭐 1.5리터 얼마 정도 하죠? 뭐 그거를 사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물을 팔 수 있는 허가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돔 족속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옛날에 싸운 후 양식, 물 같은 것 동안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물 같은 것 때문에 싸웠죠. 지금도 물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잖아요. 뭐 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따라서 양식과 물에 대한 정당한 구매 행위의 촉구는 다툼을 없애는 방법이며 동시에 남의 재산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방황하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뭐 정확히 말하자면 38년이죠. 38년 동안 아무것도 없네요. 뭐 있는 거라고 모래밖에 없네요. 지금도 모래는 귀중한 자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쓸모가 없죠.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였지만 물질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매일 같은 거 먹으니 질리긴 했겠죠. 매일 같은 옷 입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사람 보고 질리긴 했겠지만 그랬을지언정 옷이 헤어지거나 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뭐 한 두세 시간 걸으면 발 진짜 아프잖아요.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실증을 잘 내요. 얼마 전에 저기 있는데 60 다이어리 구멍이 6개 있는 링으로 된 그런 다이어리가 갑자기 쓰고 싶어지는 거 어떤 사람 블로그를 보고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집에 뭐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지도 만들어서 끼웠어요. 뭐 제가 재주가 좋고 막 그런 거 좋아해서 속지를 만든 건 아니고 뭐 좀 쓰다가 질릴 것 같아서 속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써보고 나중에 다시 사려고. 그리고 이제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막 그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펀치로 구멍도 뚫고 속지에 페이퍼도 자르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정말 뭐든지 잘 질리는데 60 다이어리 쓰면 어떨까 하니까 댓글들이 뭐든지 잘 질리는 사람은 뭘 쓰든 질린다 이런 거인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도 갑자기 저 다이어리에 질리는 거예요. 한 장도 못 썼어요. 이렇게 근데 질린다는 것도 뭐예요? 배가 부르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배가 불러서 막 하나님 원망했죠.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리고 만나 싫어한다. 그러고 그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불평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23절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자손들과도 교전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잘 둬야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롯의 자손 중에 모압 족속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훗날 모압 족속의 여인 중에 롯이 있죠. 유다 사람 나오미가 그곳에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식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맞아 며느리가 롯이죠. 롯이죠. 그리고 이 롯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재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모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군인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전쟁을 피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결국 죽음의 땅,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광야 38년 동안 있은 9세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9절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좀 헷갈려요. 둘의 삶이라든지 이렇게 헷갈리지는 않은 것 같은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긴 하필 계속 같이 언급이 되네요. 이 롯이 작은 딸과 사이에 낳은 이 베나미의 후예들이에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곳이 심판을 받을 때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 숨어 살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곳의 관습, 그곳의 악한 것들이 어찌나 물들었던지 딸들이 그냥 죽으면 될 것을 자손을 남겨야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자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 이제 작은 딸이 낳은 자식 중에 베남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후예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 모압의 북쪽의 랍바를 중심으로 거주하며 몰록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 이제 지금까지 회고한 것은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아야 하는 민족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회고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통쾌해질 차례죠. 한편 시온의 왕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음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를 했죠. 신명기 2장 25절.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 천하 만민이랑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는 가나안에 있는 본토인들과 싸우기 직전에 곧 벌어지게 될 헤스본 왕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 헤스본 왕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겼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초래하기에 충분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합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민에게 끼칠 두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기이죠. 알렉산드로스도 굉장히 전쟁을 한 백전백승 이기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명성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왕들,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마치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을 볼 때 이 헤스본 왕이 되게 양같이 막 순하고 유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거칠게 하셨다, 막 싸납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막 싸납고 완고한 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장은 요단 동편 정복과 분배 회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편 정복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거예요. 바사는 옥에 대해서만.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모세는 전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들을 회고를 합니다. 그중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시온 왕국을 정복을 했었죠. 이제 그에 뒤이어 바산과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장면을 회상을 합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이 대적자 바산과 옥을 쳐부순 사실과 바산 왕국을 정복함으로 얻을 요단 동편의 경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산과 옥은 르바임 거인족의 유일한 잔존자로 그 체구가 매우 장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거인족이었으니까 컸겠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바산 왕국은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무참하게 패했어요. 그 소문은 분명히 바산 왕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이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임을 내가 보여줘야겠어. 이러고 용감하게 전투에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게 무모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대한 바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헤스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산 왕국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는 것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기가 올라갔고 또 가나안의 7왕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전투를 잘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우리가 돌이켜는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돌이켜가지고 바산은 옥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복지 바산은 60개의 견고한 성읍을 가진 길앗 산지 북부에서 갈릴리 바다 동편까지 굉장히 비옥한 고지대입니다. 이곳은 막 풀도 잘 자라고 막 숲도 막 우거져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맨날 사막만 보다 이런 곳 봐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곳은 후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의 골란공원입니다. 신명기 3장 5절 바산 왕국의 모든 성읍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성을 요새화하였던 성벽의 길이는 총 90km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9m였어요. 이제 9m는 지금으로 치면 한 3층 건물의 높이 정도 됩니다. 또 성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두께가 45cm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강성한 가나안 족속의 성체의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2세대가 그들에게 승리했다는 것은 원수에 대한 승리는 상대방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그 너비가 4규빗이니라. 침대가 철침대래요.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할 것 같은데 뭐 돌이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뭐 돌이든 철이든 굉장히 단단하고 뭐 굉장히 튼튼한 침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옥이 바산한 옥이 굉장히 체구도 크고 좀 무거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바산왕은 거인 종족인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에요. 거인 종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침상은 길이가 9규빗이라 그랬어요. 9규빗은 4m 정도예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폭은 4규빗인데 이곳은 1.8m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너비가 150cm이고 길이가 200cm입니다. 그러면 이 바사나 옥의 침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 침대가 그냥 단순히 과시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과시용이라고 해도 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왕도 크고 그 나라도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방비가 잘 된 나라였어요. 그러면 군사훈련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저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결코 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